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인생을 막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삶을 살다 보면 참 복잡한 일들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해요. 매일같이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을 발견해요. 어제와 오늘은 다르고 오늘과 내일은 또 다를 겁니다. 이런 복잡한 일들이 때로는 서로 잘 어울려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때가 좀 있어요. 그래, 비슷한 것이 만들어져서 연결되어 좋은 결과를 얻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때로는 전혀 서로 어울리지 않는 일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큰일을 만들어낼 때가 있어요. 큰일을. 그 큰일이 때로는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큰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비슷한 것들이 일어나 서로 이렇게 모여져 좋은 결과를 내면 좋겠지만 서로 다른 것, 이질적인 것들이 붙어서 좋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내면 참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거죠. 그게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암세포는 어떤가요? 암세포는 어때요? 우리 여기 의사 계시나요? 간호사 계시나요? 이게 혼자 자라는 거예요. 그게 일방적으로 같이 있는 다른 세포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자라서 그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암세포가 암이 되고 결국 사람을 죽음에까지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과 또한 여러 가지 능력 면에서 아주 극한 한계 가운데 항상 놓여 있어요. 죄가 없었을 때는,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굉장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짐승을 보고 바로 이름을 지을 정도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고 귀가 열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몸을 입고 있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피조물이었고 창조 세계 안에서 갇혀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물며 그도 그런데 죄 가운데 빠져 있었던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더 극한 한계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죄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죄에 빠지기도 하고 또 시간과 공간과 능력의 한계 때문에 울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는 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 일들이 동시에 서로 다른 일들이 갑자기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그것들을 해결하기가 참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잘 어울리는 것들이 일어나면, 반복해서 일어나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하면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데, 한 번 익숙해졌는데 갑자기 다른 것이 터져보세요. 또 다르게 익숙해져야 되는데 굉장히 힘든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건들 가운데 놓인 비슷한 삶 가운데 놓여 있는 한 인물 느헤미야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느헤미야가 큰 문제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잖아요. 눈물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며 또 그가 이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그 안에 깨닫게 하셨어요. 내가 술 맡은 관원이 되었더라. 이제 왕 앞에 나가 하나님의 내 안에 느헤미야 안에 주었던 그 예루살렘 성 파괴되고 회파되며 불타서 이젠 더 이상 쓸모없는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과 그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가 지금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준비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런 그에게 참 어려운 문제가 또 닥쳐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보셨다고 한다면 그 마음을 당장에 행할 수 있도록 상황과 조건과 사람을 붙여주시면 좋을 텐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에 지금 느헤미야가 2장 1절에서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지금 느헤미야가 첫 번째 만난 문제는 아닥사스다 왕을 직면하는 문제였습니다. 우리 여기서 대통령, 이제 새로운 선출된 대통령 말고더라도 문재인 대통령 나는 언제든 가서 쉽게 만날 수 있다 하시는 분 없죠. 없어요. 함부로 못 만납니다. 지금도 이래요. 근데 그 고대 사회에 왕을 만난다는 건 정말 더 힘든 일이었어요. 암살도 시도 있을 것이고 독살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 문제예요.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것, 회파되고 다 불타버린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가장 먼저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첫 번째 관문이, 문제의 관문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을 직면하는 일이었어요. 그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니까 말이죠. 그 첫 번째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연찮게, 우리말로 하면 우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필연적으로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왕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하셨어요. 두 번째 관문이 또 생깁니다. 지금이야 얼굴색이 좋지는 않건 살이 빠져 있으면 참 건강관리 잘한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고대 사회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왕 앞에 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얼굴빛이 항상 좋아했어요. 그리고 왕이 불러야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왕비조차도 왕이 허락해야 왕 앞에 나와서 말을 할 수 있는 때였어요. 근데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서 있는 느헤미야 직업이 뭐죠?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술은 어떻게 하는 거죠? 다 먹어보셨잖아요. 안 먹어본 척하지 마시고 얘기하세요. 예? 꼭 안 먹어본 척, 난 그거 모르는데요. 그러고 계셔. 다 알고 있는데. 술은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 기분 좋게 만드는 그 일을 맡고 있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였어요. 근데 그 얼굴이 수심이 가득해. 금식으로 기도해가지고, 금식 기도 해보셨죠? 안 해보셨네. 금식 기도 하잖아요. 살이 빠져요. 얼굴이 푸석푸석해지고, 아무리 깨끗이 씻고 해도 표시가 좀 나요. 그런 얼굴 표정, 아무리 잘 가꾸고 나갔어도 항상 옆에서 술을 마시며 정사를 나누고 했던 느헤미야 얼굴을 보면 왕은 금방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얼굴이 살이 빠져 있어요. 힘이 별로 없어 보여요. 눈빛에 근심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응? 보통이면 너 때문에 내 술맛 떨어졌다. 여봐라. 군인들 불러가지고 당장 감옥에 가더라. 내일 목을 잘라. 이렇게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 장면이에요. 왕 앞에 나가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왕 앞에 나가는 그 일을 간신히 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했지만, 또 다른 문제는 그가 가지고 있던 얼굴이었어요. 수심이 가득한, 왕이 직접 보고 금방 알아차릴 수 있을 만한 수심. 두려운 거죠. 그걸 알아차리는 왕 앞에 섰을 때 느헤미야는 어떻겠어? 이제 죽는 거 아닌가? 내가 즐겁게 하려고 왕 술 맡은 관원장으로 세워져 있는데 나 때문에 술맛이 떨어져서 나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게 두 번째 느헤미야가 부딪힌 또 다른 삶의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세 번째는 왕이 그 수심 어린 그 얼굴을 바라보며, 이전 같으면 보통 다 죽였을 거예요. 다 그냥 당장에 끌고 가서 술맛 떨어지게 했다고 죽여버렸을 것 같은데,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어봐요. 야, 너 얼굴이 왜 그러니? 너 항상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 너무 그렇다. 물어보는 거예요.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속 안에 있던 걸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아무리 술 맡은 관원장으로 왕의 최측근으로 세워져 있다고 해도 느헤미야의 근본적인 신분은 뭐죠? 노예였어요. 노예는 누군가에게, 상전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왕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게 노예예요. 근데 왕이 물어봐요. 안에 가지고 있어요. 내 조국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다 무너져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싶은 것이 제 마음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내면에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말 못해요. 종이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땅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조국에 돌아가서 자기 조국을 멸망시킨 왕 앞에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하겠다고 말해야 해내는 거예요. 아주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겠죠. 이런 문제에 느헤미야가 봉착해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진짜 마음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문제의 연속이 계속 느헤미야에게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4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죽기로 작정했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입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그래? 그러면 그 수심 어린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 그 네가 원하는 게 뭐니? 라고 물어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가만히 있어 대답만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것,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서 무너졌던 성벽과 성문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6절부터 9절까지 다 왕, 그 다음에 9절은 이제 6절부터 9절까지 왕이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7절 보세요. 조서가 필요해. 왕이여, 내가 저쪽에서 왕이 나를 보냈다, 허락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그 조서를 써주십시오. 그러니까 조서를 다 써주죠. 그리고 8절 보세요. 불타버린 성문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그 사막 같은 그런 좋지 못한 땅에서 나무를 구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왕이 알아서 좋은 나무를 다 골라서 가져가라고 합니다. 9절에서는 어떻게 하죠? 그 먼 길을 가다 보면 강도도 만날 수 있고 어려움을 만날 수 있으니까 호위병을 붙여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신이 내면에 갖고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그것과는 만나는 모든 문제들이 너무나 상반되고 안 될 것 같고 끝날 것 같고 전혀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그 역사들이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사건의 연속을 만났지만 결국 보니까 다 그것이 바로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같지만, 서로 연결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것이 곧 자신의 내면에 하나님을 주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회복을 위한 그 역사를 이루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처음에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을 주신 것은, 것과 자기가 직면해야 될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문제들이었어요. 아, 이제 끝났구나. 전혀 내가 나에게 주신 그것이 이루어질 상황이 아니구나. 목숨이 위태롭구나 하는 그러한 상황의 연속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이 했던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참 예수 믿으면 잘 되고 행복해야 될지만 때로는 삶을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내가 이해하지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고통스러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할까? 억울한 일 가운데 놓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내 눈에 보기에는 전혀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도움도 되지 못할 것 같은, 아픔만 줄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지만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며 참아내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 우리 삶도 그런 삶일 거예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 좋은 것들 기대하지만 그 좋은 것이 아니라 아픔을 주는 것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고 마음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때문에, 남편의 문제 때문에, 또 아내의 문제 때문에, 부모의 문제 때문에 마음 상하고 상처받고 그런 일이 또 벌어질 수 있어요. 그때마다 좌절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잖아요.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느헤미야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을 이루시길 원하십니까? 왜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지속적으로 직면해야 하는 겁니까?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좌절스러운 이 상황이 왜 일어나는 건가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기대합니다. 비록 힘들지만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간다면 내 눈이 어떨까요? 그 아픔으로 다가오던 것들이 이 사건과 이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일어나기 시작하실 거잖아요. 이번 한 주간도 느헤미야처럼 만나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좌절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 충분히 역사하셔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상황들을 만들어 그 상황 가운데 나를 위한, 자신의 자녀인 나를 위한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만나거든 좌절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기보다 해결하실 하나님, 선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삶을 살다 보면 다양한 일들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기대하는 일, 내가 소망하고 꿈꿨던 일들을 만나면 너무 좋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 일은 정말 나한테 일어나면 안 되겠는데 정말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건드느라고 하나님은 또 이 문제 가운데 나를 놓으시는 걸까?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나 하시는 걸까? 내가 견디기 참 힘든 이 상황 가운데 왜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나를 놓이게 하시는 걸까?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좌절스럽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은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지 고민이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순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모든 순간에 기대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